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해외 시청자 여러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대해서 봉독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이 성경 대목을 가지고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것입니다. 네, 그 치리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나라 따위를 도맡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치리라고 그러고, 또 결국은 통치와도 같은 말입니다. 통치, 나라를 통치하고,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치하는 거죠. 교회를 다스리고. 네. 그리고 권징이라는 것은 교인들의 잘못을 징벌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가 말씀 전파와 성례라고 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치리와 권징도 교회의 표지라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교회의 치리, 치자는 다스릴 치자고 리는 도리할 때 쓰는 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치리라는 것은. 교회의 치리는 정치와는 다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이나 또 정견, 자신이나 당의 정견대로 상황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거나 이끌어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대 정치는 다수의 견해와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고 시행되는 곳에 한하여 교회의 치리는 성경의 원리와 교회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정한 법에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 되지 못합니다. 영어로 나라의 정치는 politics라고 하고, 교회의 치리는 church polity라고 합니다. 치리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또 지방에는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경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이 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본문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네게는 개인보다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네게는 개인보다 교회를 가르친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리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징벌의 권한, 또 승진 이런 거, 목사 안수 이런 모든 권한을 교회에 치리라고 그러는데, 이 권한을 교회에서는
7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다스리는 권한을 교회가 준 것인데, 가톨릭 같은 데서는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신부들에게 줬다 이래가지고 고백성사를 해서 고백성사를 본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사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 노회, 또 총회 혹은 위원회, 속회, 연회 등 목회자를 세우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시행하는 지리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권징은 그 치리 가운데에서도 아주 치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권징은 특별히 교인의 잘못을 징벌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인데, 기독교 장로교 헌법에서 종교상의 이치나 원리에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교인에 대해서 당회에서 증거를 거두어 모아서 심사하여 벌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가 성결하게 보존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이들과 교인들의 윤리의식은 희박해지며 교회는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 치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열쇠를 맡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권징을 당할 경우 감사함으로 받아 순복을 해야 됩니다. 권징 당했다고 해서 불만하고 덤비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징 당할 경우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돼. 권징을 당해도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순복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면, 교회의 권징은 징계의 원리로서 마태오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 혼자서 만나 공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권징이 엄격했습니다. 네, 세례받을 때 사람이 한 번 회개하면 그만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2세기에 이르러서 2세기 교회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또 정정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은 면제를 받기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교회법에 규정된 고행을 수행해야 했는데 20년 혹은 30년을 고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매춘, 행위, 또 배교는 교회를 배반하는 거죠. 배교 등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추방돼서 평생 참회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생겼는데, 권징을 당한 사람이 고행해야 하는 제도가 중세에서는 악용이 돼가지고 11세기경부터 면죄부 제도를 낳게 됐고, 교회가 내린 징벌을 국가의 정부 당국이 가세를 해서
집행하는 중세적인 상황에서 출교는 곧 사회적인 파문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파문. 범법자가 십자가군에 참여하면은 또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온몸으로 직접 참여하는 것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면제부는 보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부패하게 됐으므로 권징이 옳게 시행되지 않았고, 권징이 부재하였으므로 더욱 부패가 늪에 빠졌습니다. 이럴 때 마르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는 개혁이 되었고, 그러나 종교개혁의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가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심지어 출교의 경우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를 늦추지를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권징을 회복함으로써 윤리성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캐톨릭에서는 과거 교회 안에서 안에도 감옥, 유치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권징에서 수년간 감옥에 가두는 일을 국가에서도 묵인 또는 허락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십자가 성요한 훌륭한 신학자를 수년간 수도의 감옥의 지하실에서 살고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죄수로 감옥에 갇혀서 가르멜 산길이라 하나, 또 가르멜 산길, 또 어두운 밤 등 다수의 저서를 지어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캐톨릭에서는 상당히 영성이 높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저서 어두운 밤, 가르멜 산길 등을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편집했던 것이 굉장히 캐톨릭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실제 권징사항 등 우리나라는 한기총에서 여러 종파가 그 안에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군소교단들의 난무에 따라서 서로의 세력 확보 및 재정 난 등으로 만든 교단을 영입하여 교권 확정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터입니다. 크게 권징을 가하려고 하면은, 아니면 가혹한 권징 사태가 발생되면은 징계 대상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이탈해서 본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또 넘어가고, 다른 교단들에서 이들을 적극 수용하고 거꾸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가혹한 권징은 그래서 금물이고, 타 교단 이탈 가능자들도 잘 설득하고 화해해서 용서, 화합의 정신으로 감싸 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나더니 혼이 떠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죄의 영을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혹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가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그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췄긴 얘긴데 베드로가 권징하니까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또 그의 아내 삽비라도 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고난으로 기도하니 이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당시 그토록 가혹하게 하지 않고서도 교회 치리의 법 권위를 세우고 권징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은 베드로의 엄격한 권징에 지금도 사람들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베드로는 저주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권징이 처벌의 목적을 두지 말고 반성과 회개를 유도해서 화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선한 교단의 운영이 지금 세대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엘리사의 기적 후 어린이를 저주해서 42명이 사망한 게 열왕기 하에 2장 23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그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라고 했어요. 대머리 엘리사한테 이게 조롱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42명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저주하게 되니까 암곰들이 숲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많은 무리 중에 42명을 찢어서 암곰들이 죽여버렸다는 게 애들. 이것은 굉장히 엄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지금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대적해서 그런 목사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해서 어린이가 42명까지 곰들이 나와서 찢어주기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실권을 발동하고 권징을 행할 때 회개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본받지 말고 용서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 용서를 인류 죄인들의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잔혹한 처형을 감수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목숨마저 우리에게 바치신 그 정신은 권징보다도 회개를 유도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는 권징의 꽃을 우리가 아름답게 꽃펴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는 치리와 권징의 주된 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가 있습니다. 치리에는 권징도 함께해서 성도들을 징계하는 면도 있는데,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또 돌아가셨던 그러한 일로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가신 그것은 목숨마저 우리에게 바치신 그 정신은 이 권징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회개를 유도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안는 권징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리와 권징의 이 정신을 본받아서 진정 교회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대신 벌을 받을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회개하는 자들은 사랑으로 다시 회유시켜서 다시 주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부족한 교회의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 다른 종교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교회의 진리를 잘 활용해서 그들을 잘 감싸고 그들에게 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